오늘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작은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언약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드라마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걸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세트장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공들은 주연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주연을 높이기 위한 조연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목적을 때로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세상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는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프로젝트,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그 방법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네요. 고등학교 때도 매번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죽하면 시험 지옥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시험 보는 목적이 뭡니까? 왜 시험을 쳐요? 선생님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있는 위치 가운데서 어떤 문제나 대처하는 상황들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더 상황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유혹.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인하고 훔치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원수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 시험조차도 누구의 허락 가운데서 주관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마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나 욥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그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시험 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시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로. 복음서마다 다르지만은 성령의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아담이 겪었던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해서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앉으라.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 어느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 세 가지입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먹음직하다.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맞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다. 이거 뭐 눈의 정욕. 사도 요한이 말한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은 순서가 먹고 마시는 거, 주림의 시험이고 돌이 떡덩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시험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런 사람, 천사가 너를 받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바라봅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네. 이게 보암직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기에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인정받는, 이게 선악과와 똑같았습니다.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다. 이게 뭐냐면 탐심이요, 재물의 근원. 세 번째가 마귀가 마태복음에 보면 온 세상에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누가복음은 순서가 바뀝니다. 누가복음은 두 번째가 재물에 대한 하늘의 세상의 영광 보여주고, 마지막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여기에 아담이 시험을 받았는데 아담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40일 동안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담의 후예 가운데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점점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영생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의 후예된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한 저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겪었던, 아브라함도 세 가지 겪는데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 다 겪을 거 아닙니까? 또 겪는 중에 있고. 어떤 시험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있다고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물의 시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기근이 나서 애굽에 내려가고 나서 다시 네게부 남방 광야로 돌아오는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내려갈 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재물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두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 시험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에요. 기근이 뭐예요? 굶주림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기근, 굶주림 가운데 있었을 때 시험 받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제 주변의 동기들 만나고 나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인데, 왜냐하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재정에 대해서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신대원 다닐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로 걱정 없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은 노후에 대해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동일하지만 다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통계적으로요, 그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모든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한번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노후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연금은 얼마 받습니까? 여러분 50% 제가 그 인터뷰한 거 50%도 안 된 사람이 100만 원 이하예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노령연금으로 살아요. 그게 지금 한국 노령인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예요. 먹는 문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기근, 이 굶주림의 문제를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면 실패했어요. 그 시험에. 믿음이 있다면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 것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눈이 어디로 간 겁니까?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애굽 땅은 비가 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은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그 북쪽 끝에 이디오피아 지역, 그 위에 지역에서 항상 폭우가 오거든요. 아프리카 북부. 폭우가 오면 그 폭우로 인해서 이집트 나일강의 삼각주까지 범람해요. 1년에 꼭 주기적으로. 그러면 흑색토와 적색토가 가장 풍요로운 흙들이 나일강 이집트 삼각주로 흘러내려서 이게 다 넘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있고,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데요? 발로 농사를 짓는다. 그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기근이라는 시험을 부딪혔을 때 눈이 세상으로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 대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서의 시험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를 얻겨서 자기를 죽일까 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지금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만 사례를 팔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를 경험한 99살이 지나서도 아비멜렉 왕 앞에 사라를, 이름 바뀐 사라를, 약속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팔아버려요. 이건 단순하게 자기 생명을 생명을 잃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판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나는 살아야 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사라를 통해서 애기 안 낳아도 괜찮아. 내 씨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사라가 내 종 하가를 주셔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할 때 86세 때 사라를 통해서 안 낳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라도 동의한 거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예요.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래 뭐었어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 한 절 말씀이 빠졌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모든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대로요? 네 방법대로. 그게 그 방법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범칙한 방법이라니까요. 나의 행위의 위대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넘어진 게 바로 아내 사라를 팔므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나는 살아남으로써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내 방법으로. 그러므로 넘어진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어느 때 통과가 됩니까? 이게 평생 가장 마지막에 통과되는 시험이 이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보다도 귀중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살 때 나타나서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게 살고 싶었던 것이 내가 죽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3일길 모리아산을 가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룰 것. 그때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매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야 뭘 이루어요? 아브라함이 완전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삭이 예수님의 나이처럼 30살이 되는 자기 불탈 장작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십자가. 모리아산이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그거 세워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르심 받아서 55년 만에 가장 힘든 두 번째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이에요. 풍요의 시험, 재물의 시험이에요. 오늘 13장 2절에 보면 그 시험을 겪더라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 이런 시험이라면 저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팔았던 결과를 하나님 뭘 주십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12장에 보니까 노비들 줬다고 했어요. 그 노비 가운데 한 사람이 하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어쩌면 본질적인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와요?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내 사례를 팔았는데 세상의 왕을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했잖아요. 누구예요? 세상의 통치자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세 번째 온 세상의 부귀와 재물을 보여줄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전해진 것인데 원래는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아담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마귀에게 물론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왕이 영적으로 하면 뭡니까? 세상왕 사단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풍부하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이 가르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 많이 받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부자 되게 한다. 거룩한 부자.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물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은사, 로마서에도 나오는 은사들 있잖아요. 저는 그 은사를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순종한다고 은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을 범죄의 대가로 준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재물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재물은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축과 노비와 은과 금의 풍부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수치거든요. 근데 그게 은사도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부르신 목적이 재물이 아니고,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5절을 보면 모든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워준다. 딱 이러잖아요.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유익해 하고 그를 건축한단 말입니다. 은사에 주는 목적은 방언은 나를 건축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은사들은 누구를 건축해요?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이 은사란 것은 하나님 그거 가르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해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동일합니다. 이삭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 뭐예요? 가뭄에 그의 씨를 심으면 몇 배 얻었어요? 100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삭의 100배 축복.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받고 싶어.
100배로 줬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순종해 준 게 아니고 뭡니까? 은사로 준 거예요, 선물로. 은사는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한 푼도 금료를 받지 못했어. 그리고 라반과 재계약해서 6년 동안 어떻게 돼요? 고부가 돼요. 라반의 모든 재산을.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양과 염소를 짝짓기 할 때 신풍나무 나무 껍질 벗겨놓고 거기서 짝짓기해요. 그런다고 재물이 전박이 검은 양과 염소가 태어납니까? 그게 뭐예요? 야곱이 노력해서 부자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뭐야? 하나님 주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사. 두 가지예요.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 4명의 아내들 11명의 자식조차도 그 풍부했던 재물이 죽음 앞에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끝까지 야복강에 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 그 야복강에 환도복가 부러져서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은사의 두 번째 목적, 재물의 목적, 은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청지기로 맡겨준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재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나 이 문제는 해결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을 주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게 많든 적든 그 목적은 뭡니까? 나의 가정, 나의 노후가 목적이 될 때 그건 우선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재물을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뭐라고요?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그 재물에 대한. 이런 관점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셨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은사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청지기로 그 재물을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 것을 우리는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능력 준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성도를 거룩하게 세우는 줄 더. 그때 이 은사를 내가 행함을 통해서 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인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많은 재물을 줬어. 또 여러 가지 재물을 줬어. 근데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은 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치유할 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치유돼서 회복되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 그 안에서 한 생명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즐거우면 그게 성도,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부자들 가운데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가난을 위해서 그 재물을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을 하나님 은사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 성도 3,000명,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땅을 팔아 사도들에 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유무상통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청지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안에는 재능, 모든 은사들, 모든 재물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재물이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성도 한 개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네. 그래가지고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럽의 빌립보 교회로부터 뭘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 가운데 있다. 극심한 가난. 여러분, 그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수십 년 지났을 때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재물의 시험을.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거액의 헌금을 연보해서 도와준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 자기들도 너무나 가난한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없는 중에도 연보했어요. 왜?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재물이 많고 적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롯도 그걸 같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갈 때 누구 같이 내려갔어요? 조카 롯도 같이 갔어요.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과 노비를 풍부하게 줬을 때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줬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베델과 아이사에 거주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내려가기 전에 안 싸웠다니까요. 같이 거주하는데 몇 년 거주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나안 땅 기근이 들 때까지.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웠어요?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동일한 땅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가축을 치기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풍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올라오고 가축과 은과 금이 아브라함이 풍부했는데 아브라함은 풍부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롯도 풍부했다고 했어요.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롯도 부자 됐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물에 대한. 가난했을 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롯도 은과 가축과 금이 풍부해지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좁아가지고 그러면 떠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요. 여러분, 이게 세상 우리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이 재물 가지고 피부치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정도 그래요. 이게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풍부에 딱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한 핏줄인데 다투지 말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이 가축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치잖아요. 야곱의 73명도 그리고 곧센 땅 목축하는 곳을 이집트 사람이 부정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럼 초장은 뭐예요? 저희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축과 자기가 다 어떻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굶주림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얻었던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합니까? 포기합니다. 선택권을 양보해요. 재물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그 가축과 그 풍부한 가축 볼 때마다, 은과 금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게 뭐예요? 수치. 이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다.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 그 깨달은 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부귀로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중요하다. 왜 그래서 창세기 13장 마지막에 무엇을 끝납니까? 베델과 아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헤브론 땅에서 제단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인간관계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이타적인 겁니다. 즉, 내 것을 포기하면서 지금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조카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준 은과 금과 가축을 포기하면서 누구를 이롭게 해요? 롯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굶주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의 신실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13장 7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이방 세상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주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나안 사람들 일곱 족속 우상 숭배자라 하나님의 마지막에 진멸하잖아요. 모세가 이게 창세기 기록한 게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은 누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가축이 풍부해서 서로 다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는지를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재물이 나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있는 걸 알 거예요. 재물보다 귀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나안 7족 속에 있는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만 되면 되지. 아브라함은 알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종들도 다투지 말자, 갈라지자.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지를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이 브리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 재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인 걸 알았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에게 그의 선택이 영향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해가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맹한 사람들을 하잖아요. 그게 누구 동맹입니까? 가나안 브리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5개 국가가 4개 나라 전쟁했는데 5개 국가 소돔과 고모라 졌어요. 318명 가지고 쫓아간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까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청년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해서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와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 그게 모습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래요? 세상은 우리 보고 그래. 너희나 우리나 다른 게 뭐야? 니들이 사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다 돈이잖아.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습니다. 318명 가운데서요. 얼마가 이방 사람인지 우리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레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막벨라 동굴과 그 밭이 에브론의 밭이잖아요. 그러자 내 아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에브론의 밭과 동굴을 나에게 파십시오. 에브론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 와, 기가 막혀. 제가 목사님들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이거를 미치는 사람이요. 영향.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것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어요. 에브론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걸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은 400냥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냥 준대.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저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은 400냥을 가지고 사요. 아브라함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2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영생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 아니에요. 아내까지 빼앗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 아브라함 시대 이집트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난 굶주림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왔는데 이집트의 바로 왕조차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 여러분, 이 경험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318명 데리고 4개 나라를 쫓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4개 나라가 아무리 합쳐도 이집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 왕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4개 나라 다윗이 골리앗과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나, 나는 네가 멸장,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알았어요. 두 번째로 한 거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거, 나는 내 방법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내 아내 사라를 내 목숨 보존을 위해서 팔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가 잘못 있습니까? 나중에 두 번째 팔 때도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팔았잖아요. 징계받을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굴 징계하세요? 바로를 징계하세요. 사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재물까지 줘요. 그게 아브라함의 수치였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내 행위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이게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은혜 풍성함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와 긍휼, 나는 죄 졌는데 받을 짝이 없는데 선물 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은혜, 은사예요. 긍휼은 어머니가 자궁에서 자식을 품어 낳은 것처럼, 나는 죄로 징계도 마땅한데 아브라함이 징계받아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켰잖아요. 다시 어디로 올라와요? 내게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아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알다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가 그 아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죄졌는데, 죄의 땅 이집트가 세상이잖아요. 나는 넘어졌는데 그곳에서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신부가 거룩한 신부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은 30을 주고 사고, 그게 사랑. 아브라함이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조카 롯을 위해서 내 모든 거 포기하고 롯을 세워서 줄 수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롯의 선택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롯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롯이 눈이 어디로 왔어요? 요단 들판, 소알 땅과 그 너머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애굽 땅입니다. 즉 롯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 들판을 바라봤는데 어떤 땅과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봤어요. 이거 욥의 경험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세상을 갔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곳의 모든 문명의 발산지가 애굽 아닙니까? 초강대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서 겪는 위축감 그거잖아요. 예수 알지 못하는데 재벌들, 정치인들, 세상에 높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곳의 풍요의 상징인 애굽, 고도로 발달한 문화, 바로 궁궐의 풍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어요. 바로 왕을 통해서 롯도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롯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표현을 소돔과 고모라가 뭐와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관심에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세상 영광. 자신이 애굽에서 겪었던 풍요와 사치, 연락. 와, 내 삶에서 나도 바로 왕이 누렸던 작은 애굽을 내 삶에서 세워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롯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점점점 세상에 빠져가요. 일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어요. 요단 들판에 있다가 소알 갔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완전히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풍요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의 은혜고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전체가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우리가 12절 1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그 소돔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어요. 큰 죄인이었는데 영광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그 롯과 같이 세상에 한순간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조금씩 소돔 땅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 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장로의 위치가 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성문은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재판하는 자리예요. 누가 재판합니까? 그 도시에 장로가 재판해요. 리더가. 세상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도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도시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와, 그 어둠의 세상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얼마나 이상적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더 예속된다. 그게 롯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사는 가나안 땅, 이방 땅을 어떻게 했어요?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근데 롯은 소돔 땅, 세상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장로가 됐어요.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영향 안 미치면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가 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롯이 뭐래요? 내 두 딸이 있으니. 이게 아버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적으로 롯조차도 변질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에서는 재물과 굶주림보다도 하나님의 뜻,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롯은 목적 자체가 세상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롯이 뭐라고 하냐면 두 명의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 형제들이라고 해요. 롯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밑바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교화시키겠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세상에 들어간다면 헤브론 땅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은 나중에 창조시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막발라 동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막발라 에브론은 그 밭 한 덩어리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자기가 들어갔어요. 이 착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배우자 전도하겠지.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세 가지 시험 겪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불신 세계는 금요일 날 뭐라고 해요? 불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얼마나 화끈하고 세상이 롯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이집트에서 봤던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로웠으면 소돔 땅을 바라보고 이집트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롯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에 그 신앙을 가졌던 롯조차도 의인인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다 불타버리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돼요. 이게 롯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롯의 자손이, 롯과 두 딸들의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 평생 누구의 원수가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돼요. 무엇으로 결정난 겁니까? 선택이에요. 아까 이경희 사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다. 너희가 살기 위해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선택에 올바른 선택하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났으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했다가 롯의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도 또 실패하는 삶을 반복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중에 99살 때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라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모델이라면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야 돼요? 넘어짐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조상의 모델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나요? 그가 사라가 죽고 날 그들과 후처를 취해서 6명의 자식을 해요. 불신자를 낳습니다. 이삭의 약속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들은 떠나보내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모습이 롯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는 아브라함의 삶, 누구는 롯 삶.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삶과 무슨 삶이 같이 있다고요? 롯의 삶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 로마 7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 또 다른 법에서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나. 그러면서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요. 곤고하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평생의 삶 동안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이 나타나는 무엇에 또 달라집니까? 선택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못 이겼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이김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할아버지, 내 안에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매일 싸웠는데 할아버지, 나쁜 마음이 많이 착 이겨가지고 내가 한번 나쁜 짓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검은 늑대가 있고 하얀 늑대가 있어. 나쁜 마음이 검은 늑대, 착한 마음이 하얀 늑대. 너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누가 이기는 줄 아니? 몰라요, 할아버지. 네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겨. 네가 먹이를 검은 늑대에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고, 네가 먹이를 하얀 늑대가 주면 하얀 늑대가 이겨. 동일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누구의 적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바꿔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통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을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그런데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겪었다 그런 겁니다. 그가 날마다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나의 선택. 롯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모습. 그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선택한 게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지니 성령을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하나님 아는 것을 거두려. 여러분은 롯의 길이십니까? 아브라함의 길입니까?